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은 한 가지 이제 지난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10장에 이어서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기지로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들.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게 된
그런 역사들을 함께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피치 못하게 뭔가를 해야 할 때 남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라고 이해 못할 때가 있죠. 그래도 사실은 그 일에 짜증을 내거나 힘이 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함께 나누고 변명하는 것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사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나가면서 사람은 설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체험에 대해서, 속사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돼요. 참 답답할 때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답답합니다. 왜 내 속을 몰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속을 모르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허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도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게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는 엄청난 환영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은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한 건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할까?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근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된다.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연출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밖에는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설명들을 하죠.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서로 만나게 되고, 만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12절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왜 따라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함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5절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자, 베드로가 초대를 받고 거기 가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사건과 비슷한 현상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12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이거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연 속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베드로의 이게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현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 소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불같은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서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는 것.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었다. 특히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간증 아닌 간증 고백을 듣고는 초대교회는 설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내 마음은 누구도 움직이지 못해. 나는 누구의 말도 내가 받아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나는 죽어도 동의 못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교회가 흩어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7장, 8장 이제 7장에서 스데반 이제 죽고 8장에서 환란이 일어나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러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이방의 땅까지 나아간 게 된 거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백을 하고, 그와 동시에 또 안디옥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구브로라든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을 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더라. 그러면서 안디옥까지 소문이 나니까 바나바를, 여기에서 다시 바나바를 파송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이 되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가 행동을 한 게 있는데 2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Are you a Christian? 그렇죠? 영어로 볼 때 당신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닮아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을 하면서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을 인도한 격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멘토가 되어서 바울을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그러냐면 이 가난한 기근 역사,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땅 이쪽에는 가물기 시작하면 대답이 없어요. 이게 보통 뭐라 그럴까요? 12월, 11월서부터 시작해서 우기가 시작이 돼서 뭐 한 1, 2월까지 이렇게 우기가 되는데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 가면은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갔었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8월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오면 이 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기 때 햇빛이 내려쬐고 비가 없고 그러면은 거기서는 진짜 피가 마르는 땅이 그냥 쩍쩍 갈라지는 그런 가뭄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3년이나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령 감동으로 그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쭉 나와요. 이 제자들 discip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안디옥에 들어와 있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제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유대 지역이 가뭄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기로 헌금을 보내기로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다. 벌써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느 교회를 도와줍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형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것.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의 핍박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다 흩어지니까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벌써 세워져서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헌금을 하게 되고 이런 역사 그러면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초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이 모든 무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